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제 이삭 또 야곱, 요셉 세 족장을 통해서 그들을 모자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변할 것 같지 않던 자를 인생의 끝자락까지 몰고 가셔서 끝내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또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셨으니 믿음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특세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매일이 특세면 좋겠다라고 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정말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세는 오늘로 끝나지만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갖고 나오는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에서 은혜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40절까지 있는데요, 어제까지 3절씩 혹 4절씩 보면서 나머지는 언제 다 하려나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후다닥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본문이 좀 더 긴데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여러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두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요, 또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순서는 모세의 부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라합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룰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들 집중하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모세의 부모입니다. 아까 읽었던 11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한 이후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 노역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졌습니다. 그러자 왕은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나오고,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석 달이 지나 아이의 울음이 커지자 더 이상 몰래 키울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부모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으로 숨겼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지 않는 것은 세상의 부모나 자식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인데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압제를 애굽의 신흥 세력에 대한 강한 압박과 견제라는 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 이면에 더 깊은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행한 핍박이자 박해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으로 이 역사적 사건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시는데 세상을 대표하는 이 애굽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즉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애굽이 최종적으로 남자아이를 죽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현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헤롯 대왕이 자기가 다스리던 곳에 유대 왕이 나섰다라는 소식을 듣고 2세 이하의 영아를 모두 죽였습니다. 이것 또한 단순한 정치적 의도만이 아닌 것은 헤롯 왕의 이러한 결정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려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왕의 명령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는 의도이며 이러한 왕의 결정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하려는 사단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시 자기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숨기는 것이 모든 부모에게 당연한 것 같았지만 실제 당시 많은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엄중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구약의 이 사건들을 회고하며 설교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기 눈에 볼 때 잘생겼고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받은 계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 특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겼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긴 믿음입니다. 수많은 노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이 부부가 당대 최고의 권력인 바로 왕의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24절부터 27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모세의 인생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 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또 애굽의 모든 보화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음,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수모입니다.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모세는 한쪽을 포기하고 다른 쪽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선택의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세의 삶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시작은 당시 최강대국 왕의 가족이라는 높은 자리를 거절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고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이 보장하는 길을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가 거절했던 세상의 길에 대해서 25절을 보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자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 세상의 방식대로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보여주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기에도 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움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요, 그러한 즐거움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한결같이 일시적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즐거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복하거나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러한 삶을 쫓아가다 보면 참 만족이 없는 이 세상의 낙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그러한 일시적인 즐거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이 있지만 일시적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자리라면 믿음을 의지해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고난과 수모 모두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부러 수모와 고난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귀한 청년들이 찬양으로 섬겨 주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제가 듣기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다들 바쁘고 정신 없을 텐데 섬겨 주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참으로 어수선하고 오랜 경제 불황에 참 만만치 않은 미래가 예상된다는 것이 한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고민이 동시대 일반 청년들의 고민과 질적으로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생존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 길을 눈앞에 보이는 더 쉽고 성공이 보장된 길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면 오늘 모세처럼 단호하게 거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 고개를 하는 것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에는 참으로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점은 모세가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뛰어넘어 그가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기 앞에 놓인 두 길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택했을 때에 그 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십자가의 길과 같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예수의 길이며 그 길을 걸으며 당하는 고난과 수모를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체휼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세는 두 갈래 길 사이에서 믿음의 길을 25절에 보니까 더 좋아하고 26절에서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첫날 보았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보화, 죄악의 낙에서 눈을 돌이켜 참된 소망에 그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살면
이 땅 위에서 무엇을 거절해야 되고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애굽을 두 번 떠났는데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애굽인을 죽인 것이 발각되었을 때 떠났고요. 또 한 번은 애굽의 열장을 내린 이후에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이 두 번의 떠남 중에 27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순서가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고 또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모세가 처음으로 애굽을 떠났던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모세가 단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보겠습니다. 왕자였던 모세가 학대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이 공주의 아들로 살아남은 이유가 이 땅 가운데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동족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한 일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떠날 때 이 쓰라린 실패 가운데서도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27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의 믿음이 영적인 안목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장자를 멸하는 저주를 피한 것을 말하고 29절에서는 홍해를 건넜던 사건, 30절에서는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를 정복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그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적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다에 어떻게 길을 내실 수 있습니까? 걸어가는 도중에 양쪽에 밀려서 있던 물들이 쏟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침묵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라고 그것을 어떻게 전쟁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준비해야지 무슨 행군이냐?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인간의 상식을 거스르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일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전혀 없었던 일, 우리의 예상 밖에 있는 일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현실화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합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여리고 주민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믿음으로 행한 자 라합이 이방 여인이요 신분적으로 기생이라는 부끄러운 과거와
천한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자신의 출생과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은혜로 얻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사람에게 세상이 그에게 부여한 가치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그의 자질, 그의 실력, 현재 위치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한없이 모자라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부모, 모세, 이스라엘 백성, 라합 이 네 부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한 번의 설교에 다루기에는 본문이 길고 내용도 많습니다. 요리로 치면 한 끼 식사에 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특세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큰 그림은요,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믿음의 지속성.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네 그룹의 인물들을 보았는데요. 장소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일어난 일부터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까지, 즉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입니다. 노예였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정은 신자가 걸어야 될 모든 길을 파노라마와 같이 보여줍니다. 사단의 노예요, 심판받아야 될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지 않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하늘의 도성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가나안은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믿음의 여정을 상징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 여정,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무엇이 이 여정을 이끌어가는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지혜, 목표나 비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 모세, 이스라엘 백성, 라합 모두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저마다 다른 상황과 환경에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실로 그 구슬들을 꿰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승차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텐데요. 오직 믿음이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내리는 선택에 대해서 왜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뻔히 보이는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왜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규정하고 평가내린 나를 뛰어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시지만 그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초청받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이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크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신자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신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네 부류가 만들어내는 믿음의 결과물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라합은 그들의 믿음으로 멸망 중에 위대한 구원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빚어내는 결과물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지만 3개월 동안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끝내는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의 최전성기에 그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섰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동족들에게 거절당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도한 실패도 믿음이 빚어낸 결과 열매라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시도가 내 생각보다 빨리 저지당하고 실패로 끝난 것 같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구나 라고 판단되더라도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큰 그림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행하는 믿음은 나 한 사람에게서 끝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파급시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3개월간 행한 그 믿음을 통해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세의 믿음과 인내, 그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결국 4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전혀 예상치 않은 곳으로 전달되고 연결되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리는 그림은 하나님께서 빚으실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그림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열매가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과 믿음이 이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세상이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특세 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그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앞을 알기 때문에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라도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구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격려와 위로를 받고 연단받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개인의 자리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그림이 이루어질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 특세는 마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